성경의 신비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을 펼치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신비들 중에 오늘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다 펼치셨어요? 이는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엮어져서 완전한 이해의 확신이 모든 풍요함에 이르러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에 대해서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 2장 2절을 변개된 성경은 어떻게 해놨느냐, 이렇게 변개를 해놨어요. 이는 한번 여러분 펼쳐있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이완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여기는 성경키를 말하죠. 신비라 그랬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래서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변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비밀로 해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신비와 아버지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비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정확하게 신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분명하게 신비, 미스터리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들은 시크릿으로, 비밀로 이렇게 성경책을 비밀로 열쇠로 잠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는 신비인 줄 알고 있는데 자기들은 비밀로 와서 비밀이라 떠들고 있는데 어떻게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죠. 정말 이들은 불쌍해요. 세뇌가 되어가지고 원래부터 비밀이라 되어 있다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비를 비밀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떠한 지혜나 지식이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틀렸다고 이렇게 말해도 그 성경이나 이 성경이나, 저번에 와서 여러분 같이 말씀드렸죠? 그 성경이나 이 성경이나 자기는 못 찾겠다고 읽어봐도 아는 거예요. 사실은 눈에가 안 들어오겠죠. 잠언 14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요즘 잠언 잘 하고 있죠. 14장 6절. 이들은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조롱하는 자들. 속히 잘못을 지적을 해주면 돌이킬 생각을 안 하고 비밀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잠언 14장 6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조롱하는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나. 그들은 뭔가 얻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깨닫는 자에게는 지식이 쉬우니라. 우리는 쉽지 않습니까? 정확한, 그래서 바른 말씀이 있어야 정확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성경책을 닫아놓고 성경을 안다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로 봉인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우리가 답답해요. 이렇게 신비라 그래도 비밀이라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있으니 우리가 궁금해요. 우리가 답답하죠. 이사야 29장 11절 보십시오.
참 답답합니다. 성경을 잘 모르고 또 성경을 공부를 하도록 허툴게 알고 있고, 알라고 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스스로 비밀로 해서 봉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이사야 29장 11절. 모든 환상은 너희에게 마치 봉인된 책의 말과 같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봉인되어 있으니 읽을 수 없노라. 대부분 지금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신비를 비밀로 다 이렇게 봉인해 있기 때문에 결코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신비, 경건의 신비, 이렇게 여러 가지 경륜상 신비가 성경에 있다. 근데 그걸 전부 다 경륜도 모르고 신비를 비밀로 다 이렇게 바꿔놓았기 때문에 결코 바른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올바로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3절 보세요. 왜 그래요? 그 안에는, 골로새 2장 3절은 그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비밀로 알고 성경을 묵상하는 거와 바르게 신비로 알고 묵상하는 거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말을 해줘도 저번에 신천지 그분을 오셔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 성경책 안에 모든 진리의 지식의 보화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스스로 다 잠가버리고,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희한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이런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안에서 귀한 금은 보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 안에, 성경 말씀 안에 그러한 신비한 귀중한 보화들이 넘치게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풍요한 그러한 지식의 삶을 누리면서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올바로 신비를 알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야, 너도 비밀로 알고 있지 왜 신비로 알고 있어? 그럼 오히려 신비라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을 더 이상하게 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누가 부추기고 있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부추기고 있죠. 그래서 변개된 성경, 한글 개혁개정, NIV, RSV, ASV 모든 성경들이 이렇게 신비를 비밀로 묶어놨기 때문에, 잠가버렸기 때문에 참으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비밀을 알고 있는데 왜 누구만 신비라 그러느냐. 오히려 우리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 있는 우리를 거꾸로 이상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지 못하도록 비밀로 딱 굳세게 굳게 잠가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도 다 잠겨져 있어요. 그렇게 변개시킨다고 신비가 없어지겠습니까? 왜 이것이 비밀이 돼야 돼요? 이것이 비밀이면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신비가 아닌 비밀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재림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도 비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구원 받기도 어렵고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대부분 비밀로 된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거진 다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이것은 오늘 공부해서 정확히 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신비가 있죠. 오늘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 이 세 가지 신비가 나오죠. 그 중에 오늘 아버지의 신비에 대해서 먼저 아버지의 신비. 요건 아버지의 신비는 경륜상 재림 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륜상 재림 때. 자, 계시록 10장, 요한계시록 10장.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지체하지 않을 것이냐? 7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뭐예요? 경륜상 재림일 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거라. 창조하신 분, 영원 무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비는 뭐야? 문자 그대로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내려오는 지상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신비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려는 그러한 내용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인지를 하시고 재림의 구절이구나 라고 여러분은 그걸 알고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는 하나님의 신비가 성취되는 때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나온 이분은 하나님의 신비는 재림의 신비다. 이것을 연결해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죠. 계시록 11장 15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어때요?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돼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라.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라 그랬어요. 일곱째 나팔로. 그래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실질적으로 통치하시고 이럴 때 여러분도 같이 통치하겠죠. 저번에 공부를 했죠. 나팔 소리는 또 언제 들립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올라가요. 또 올라가서 이렇게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는 희고와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렇게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일곱째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에 한번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는 공중으로 휴가 되겠죠. 휴거와 재림이 되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신비에 의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통치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로 한 분이라고 여러분 알고 성경을 이렇게 묵상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신비가 있죠. 아버지의 신비. 이것은 경건의 신비라고 합니다. 경건의 신비. 이사야 9장 6절부터 한번 펼치십시오. 아버지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는 재림에 관련된 거고요. 아버지의 신비.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자,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화평의 통치자라고 불리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신비인데 우리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겠죠?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영원하신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신비인데, 근데 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영원하신 아버지라고도 불려요. 아들이면서 동시에 영원하신 아버지로 불리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아들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면 경건의 신비라 그럽니다. 경건의 신비. 육신 입고 나타나시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분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경건의 신비라 그럽니다. 이 경건의 비밀로 해놨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시작.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주어를 보세요. 주어. 는 이가 주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경건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다. 이게 경건의 신비. 경건의 비밀이여.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도권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걸 믿기가 어려운 거야. 다른 신쯤으로 여기는 것이야. 특히 여호와 증인이. 그래서 여기에 경건의 신비는 여러분들이 암송으로 보이는 암송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왜요? 초림에는 왜 오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오른쪽 보좌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건의 신비. 비밀로 경건의 비밀이여 했으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헛소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그리스도의 신비. 이건 경륜상 교회 시대. 경륜상 교회 시대. 그리스도의 신비. 자, 그리스도의 신비는 뭐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랬죠?
그리스도의 신비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되어서 하나 되는 신비예요. 골로새서 4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골로새 4장 3, 4절 보세요. 우리는 이 신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신비를 알아야 여러분 경륜상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올바로 나누어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신비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로 인하여 내가 메인 바 되었으니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한 거예요. 4절 보세요. 이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여 신비를 나타내려 함이라고 했어요. 이 신비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비를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2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3장 1절에서 12절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마음속으로 같이 읽도록 할게요. 음미를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가 되었으니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여기 잘 보세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야. 그리스도 신비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야.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기,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기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사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11절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12절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신비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에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통해서 한 지체가 된다는 신비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인데 이 신비는 교회 시대에 유대인들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돼서 살아나신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으면 유대인도 뭡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통해서 여러분도 구원을 받죠. 이 교회 시대인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다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그
놀라운 신비,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신비와 하나님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 성경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교리적으로 경륜상 잘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시면 향상된 그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성경의 신비들